네, 다시 한번 우리 금요 시니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 11절까지의 말씀, 또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네, 세상에는 참 많은 다양한 종교들이 있죠. 근데 우리 기독교가 많은 종교들과 다른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타 종교는요, 구원받고 복을 받으려면 그 나름대로의 공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뭔가를 해야지 구원받고 복을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로,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이 금요 시니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요한이죠. 이 요한은요, 정말 많은 예수님의 사건들이 있어요. 성경 속에 그런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 그 표적만을 따로 선택해서 그 7가지를 이 요한복음에다가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표적을 다룬 사건이요 7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7개의 기적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찬양하시죠?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고요, 마지막 표적은 7번째는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많은 사건 중에서도 딱 이 7가지의 기적만을 기록한 것은요,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7가지, 이 기적들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많은 증거가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표적 중에 표적이고 하나님심에 대한 증거 중에 증거다. 그래서 이 7가지만을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대할 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관점으로 이 복음서를 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로 기록한 그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자에게 어떠한 그 기적을 베푸시는가, 또 어떻게 베푸시는가,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바로 이것을 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자,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 지금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1절에서 보니까 그 결혼식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도 다 청함을 받았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보통 어떤 한 동네에서 결혼식을 하면요, 거기에는요 동네 잔치가 열립니다. 그렇죠? 저도 딱 11년 전에 그때가 12월이었거든요. 12월에 제가 29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29살에 5살 연하와 결혼을 했어요. 저 자리에 앉아 있는데 12월이니까 여러분, 날씨가 어때요? 조금 춥잖아요, 그죠? 그래서인지 저희 아버지가 결혼하기 며칠 전부터 집 앞에 있는 밭에다가요 무엇을 만들었냐면 비닐하우스를 크게 만드신 거예요. 비닐하우스를. 그래서 동네 사람들 며칠간을 다 초대해서 거기서 비닐하우스에서 음식을 나누고 동네 어르신들 다 모여서 풍악을 올리고 잘 드시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푸짐하게 잔치를 즐겼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오늘 배경이 되는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결혼도 그랬습니다. 당시 결혼식은 무려 1년 전부터 통보를 합니다. 내년에
우리 아이 결혼해요. 그렇게 1년 동안을 준비해서 무려 일주일 동안을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그 잔치를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결혼식은요, 혼례는 정말 동네의 큰 행사였어요. 특히 오늘 그런 혼인잔치에 갈릴리 가나까지 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까지 모두 초청받은 걸 보면요, 어머니하고 그 혼주 사이는 아주 가까운 사이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당시 그저 손님으로 잔치에 온 게 아니라 혼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순조롭게 진행되던 이 잔치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떨어졌어요. 뭐가요? 포도주가. 3절을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결혼 준비를 몇 년을 한다고요? 1년을 했어요. 1년. 그렇게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도 지금 어떤 상황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우리는 쉽게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럼 다른 거 먹으면 되지, 막걸리도 있잖아, 뭐 음료수 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당시 혼인잔치가 상징하는 기쁨, 은혜, 축복의 엑기스가 바로 이 포도주였어요. 근데 포도주가 없다? 이것은요, 이 잔치의 부끄러움이고요, 수치이고 손님들에게 두고두고 욕먹을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아이고, 저 집 잔치하면서 준비도 안 하고 사람들 초대만 해놓고 기분만 버렸네. 그냥 그대로 잔치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럴 일이 많이 없지만 사실 지금도 결혼식 할 때 보면요, 신경 쓰는 것이 뭡니까? 음식이에요. 음식. 어떤 음식을 차렸나? 풍족한가? 저도 결혼식 날 예식장에 생각보다 손님들이 더 오셔가지고 음식이 좀 일찍 소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좀 늦게 일하다가 늦게 왔던 친구 한 명이 지금도 얘기합니다. 철환이 네 결혼식 때 나 콜라만 먹고 왔다고. 콜라만 먹고 왔다고 지금도 얘기해요. 만날 때마다 두고두고. 여튼 그 당시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 손님들에게 엄청난 결례였어요. 마을 전체를 수치로 몰아넣는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 되는 일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 엑기스는 뭐다? 포도주. 그렇게 잔치 준비를 했는데도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도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나름 진짜 정말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아무 문제 없이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하필이면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네, 이런 걸 보면 정말 예측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올 한해도 벌써 오늘 보니까 4월 1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라요. 2022년 한 해를 시작할 때에는 잘 준비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갈 것이다. 자,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 없는 인생 있을까요? 없습니다. 살펴보면 다 문제가 생겨요. 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구나. 바로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근데 다행히도 그곳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가 그 혼인잔치에 계셨습니다.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 기적이 일어나냐? 바로 거기에,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셔야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셔서.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 정말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만날 때,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바로 그때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3절을 함께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내 문제 앞에서 지금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로 갔어요. 다른 사람과 의논한 게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 방법 저 방법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곧바로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어머니 마리아가요, 예수님과 살았던 그 인생이 30년이에요.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딱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앞에서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 왜요? 30년을 봐왔거든요. 물론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마리아는 곧바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3절에 마리아가 하는 말을 주목해 보면 어떤 말을 합니까? 딱 보고만 하고 있어요. 보고만. 3절 다시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떻게 좀 해봐라. 방법 좀 내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가만 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명령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저건 저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자녀는 올해 이 대학으로 가야 됩니다. 이 직장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내일 일어나는 나의 일정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할 것인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사실 기도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을 좀 격하게 말하면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그걸 하나님께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요,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간단하게 있는 문제를 아뢰는 것이에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실 예수님께 이런 대답이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저는 예전에 이 구절이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왜냐하면 여자여라는 이 말이 굉장히 좀 무례하게 들렸고요, 되게 불편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무례한 표현이 아닙니다. 당시 여인을 높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대상에게, 존귀하신 부인이요, 존경의 대상이신 어머니요, 그 존칭의 의미로 쓰인 말이 여자애란 뜻이에요. 그렇게 어머니를 높이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머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왜 그 문제를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요, 조금은 좀 냉정해 보이고 좀 차갑게 느껴져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말씀은 다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어떠한 신분으로 계시죠? 그냥 잔치에 온 손님이고요, 그리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요, 또 보면 예수님 사역의 본질도 아니었어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직은 예수님이 신성을 드러내실 때도 이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있는 그대로를 어머니께 말씀을 하면서 그 어머니의 간구를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또 모친의 이 청을 완전히 거절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주님은 우리가 부탁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에 어떠한 분이시죠?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우리 간구를 절대로 외면치 않으세요. 어머니 마리아가 그런 이 예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30년을 봐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자녀 30년 다 키워보셨을 것인데 30년 키워보니까 어떠세요? 그 그 딸의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5절을 함께 볼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며 예수님이 거절하실 때 어머니 마리아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물론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주님의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렇지만 또 포도주가 떨어진 이 비상사태를,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 또한 예수님 말고는 없다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물론 거절하셨지만 주님은 끝내 일하실 것이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비상사태를 어떻게든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명령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결국 말씀하실 거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실 거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 받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주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갈 때 얼마든지 그 문제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그러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이런 자세,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이런 자세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끝내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이 어머니가 나아갔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네, 주님이 이제 움직이세요. 움직이시는 그 본문 7절 함께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자, 주님이 드디어 행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자, 여러분,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 이건요 사실 하인들이 맨날 하는 일이에요. 매일 하던 일이에요. 그렇죠? 물 채우는 일은 물이 어디 있는지, 물을 풀 바가지는 어디 있는지, 얼마만큼 퍼야 되는지, 하인들에게는요 이 일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인들에게 시키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또 알게 돼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네가 이렇게 좀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어려운 일,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상식 밖의 일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혹시 이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 다르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정말 만만치 않고 내 능력 밖에 많은 그런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나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요구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우리가 멍에를 매게 될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고 쉽고 가벼운 그런 멍에를 매게 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런 명령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 바로 우리의 자세입니다.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 하라는 대로 따르는 삶이죠. 자, 그래서 물을 채우라 말씀하신 대로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귀까지 채웠다. 항아리에 끝까지 다 채운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인들이 순종해서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8절이에요. 8절인데요, 8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항아리에 채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자, 근데 여러분, 하인들이 지금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될 것은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물이에요, 물. 그죠? 아니, 이게 그냥 물인데 연회장이 지금 찾는 것은 뭐였어요? 포도주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초상집 분위기인데 하인들이 어쩌면 예수님의 요구에 좀 불평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인들은 그러한 어려운 갈등의 순간에도 어떻게 했냐? 순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과 10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사람들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봤어요. 마셨더니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남아있냐. 원래 잔치집에서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처음에 내놓거든요. 그러다가 손님들이 좀 취하게 되면 덜 좀 질이 낮은 좋은 것을 내놓는 것이 그게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이 집은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점점 갈수록 좋은 포도주, 더 맛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냐. 거기에 모여있는 그 잔치에 초대된 모든 손님들이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갈수록 나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복들을 보면요, 이 복들은 갈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는 복들입니다. 뭐든지 다 변질돼요. 처음 것들은 다 괜찮고 멋지고 좋아 보이죠. 우리의 옷들 새로 사면 어때요? 새 옷 좋아 보이잖아요. 새로 들어간, 분양받아 들어간 집들 보면 어떻습니까? 새 집 너무 좋죠. 또 내 차, 새로 산 차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요,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다 실망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요, 이 동료분들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주변에 의식주원들이 정말 많이 있었고 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집이 있다고 하면 처음 들어가서 음식을 먹어요. 감탄하고 먹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게 몇 달 지나잖아요. 이게 맛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밥이고 같은 반찬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좀 변질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처음하고 달라지는 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세상의 복들은 다 그렇습니다. 처음보다 좋아지는 경우가 없어요. 자,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처음보다 점점 갈수록 나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필요를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복이 유지되고 계속되고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처음보다 나아지는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이런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거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정말 그렇게 더럽고 천박하고 더러운 이기적인 내가 사랑과 희생으로 그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은요, 바로 이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땅의 것만 구하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진리와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삶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참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것,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아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대체 언제 그렇게 된 것일까? 항아리에 물을 붓는 순간 포도주가 됐을까요? 아니면 물을 뜨는 순간 포도주가 됐을까요? 아니면 하인들이 걸어가는 순간 포도주가 되고 연회장에게 바치는 순간 포도주가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참 이게 그렇게 궁금했어요. 물론 분명한 답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가? 기적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기적이 그래요. 보면 갑자기 어느 날 정말 믿기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일어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틀림이 없어요. 언제나 정확합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쯤에 벚꽃이 폈죠. 봄이 왔죠. 올해도 여지 없어요. 틀리지 않아요. 실수하지 아니하세요. 정확한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때론 그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렇죠? 그때 주님이 좀 우리를 때로는 쌀쌀맞게 대하시는 것 같고,
마치 우리를 거절하시는 감정마저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위기가 오든 거절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오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에는 언제나 해결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가 있다면 우리 삶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더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분께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전혀 없으세요. 그런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어떠한 위기 가운데 계세요?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강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표적,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그런 여러분 가운데 역사로, 은혜로 역사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절대 용기 잃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그런 모든 위기가 변화되는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에베네셀 또 임마누엘 성도님들께 나타나기를 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